9시 매일 기도회에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날입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 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관복음 3곳,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죠. 즉 각 복음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와 재물에 대한 경고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구원과 영생에 관하여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나오지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의 직업이 관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남자가 달려가는 것은 아주 점잖지 못한 행동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땅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엄성을 완전히 다 내어버리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즉 이것은 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지 그리고 진심인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이었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주어진 규칙들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그야말로 바른 생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적혀있는 계명들을 모조리 조목조목 지키는데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었던 것이죠. 공허한 마음이 생겼고 그러한 영적인 호기심 또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청년이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좌중을 압도하는 아주 파워풀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이 날선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도 절대 밀리지 않으셨죠. 엄청난 영적 카리스마가 있으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며 한 명 한 명 치료하시는 그런 능력이 많고 또한 사랑이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청년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오래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궁금증에 대해서 해답을 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불고하고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오늘 본문 속의 청년과 같은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태의 신앙으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문화를 접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계명, 규칙을 잘 지키고 말씀 따라 살려는 그런 바른 생활 청년들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요,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하지는 못한 그런 안타까운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실한 교인이기는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자립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청년들이 종종 눈에 띄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지만 이 모태 신앙을 가지고서 그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 안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구원과 영생에 대한 영적인 호기심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타까운 결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청년은 영생을 얻는 데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지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지요. 부와 권력을 가진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세상적인 성취를 얻은 사람이었지요. 또한 유대교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즉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가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성취를 이루는 데에 자신의 힘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이 청년이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켰던 것도, 열심히 지켜냈던 것도 실상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흠없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그 깊숙한 마음의 동기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부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섬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죠. 그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참되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사랑과 충성, 헌신을 다른 것에 바치며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켜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과 영생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매이고 있는 그것,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없애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브룩스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지난번 기도회를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유를 말씀드렸지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이 매우 슬프고 비극적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정말 정답이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지만 그 코앞에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 가치와 그 소유들을 절연히 잘라내고 오직 예수님만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깨달음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의 어리석음이 나의 모습임을 그런 깨닫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가치와 소유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돈과 재물 또 안정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청년들 안에
영생과 구원에 대한 영적 호기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랜 경기 침체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고단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또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주일 4부 청년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자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와 사경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청년부와 요셉 청년부의 각 부서 새학기의 양육과 제자 훈련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년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 조직의 기초가 되는 각 소그룹이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모임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진실한 나눔과 또 영적 공감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여 지치지 않도록 또 청년 임원들과 지원부, 교역자가 모두 말씀과 기도로 되어 겸손하게